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그 갈렙의 멋진 고백과 요청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이 갈렙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자칫 대립하고 그래서 그 지도력을 훼손할 수도 있는 그런 힘과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나도 여호수아와 함께 40여 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보내서 정탐했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었던 나도 그 장본인이다. 나도 모세에게 약속받은 사람이야. 여호수아만 지도자냐? 나도 백성들을 위해서 다스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었다면은 백성들의 혼란과 또 마음이 나누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와를 존중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충성해서 이제 때가 됐을 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과 강건함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거대한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 견고한 성읍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갈렙에게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런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갈렙은 그 땅을, 기럇 아르바 그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 땅 기럇 아르바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브론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하니까 좀 들어보셨어요? 네. 언제 들어보셨어요? 네, 언젠가 들어봤습니다. 자,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왜 의미가 있는가? 헤브론 어떤 땅이길래? 자,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렇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정착했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이 그런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 그 아들 이삭도 역시 이 헤브론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다가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위해서 매장할 땅을 사죠.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이 막벨라 밭, 이 굴을 삽니다.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자, 그곳에 사라가 묻혔습니다. 사라만 묻힌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살다가 그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헤브론에 묻힌 거죠. 이삭도 죽어서 그곳에 묻혔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 레아도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만큼 헤브론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땅입니다. 자, 야곱은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 이 헤브론에서 살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요셉이 애굽으로 건너와서 그 척박한 땅에서, 지금 기근이 있는 땅에서 살지 말고 오라고 해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살다가 애굽에서 죽게 돼요.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유언을 하죠. 나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에 나를 장사 지내주고 나를 그곳에 매장해 달라라는 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총리였던 요셉과 모든 가족들이 이 야곱의 그 시체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까지, 애굽의 바로에게 허락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 막벨라굴 헤브론 그 땅에서 장사 지내고 그렇게 돌아온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자, 야곱이 헤브론을 떠나서 400여 년을 그 애굽 땅에서 살게 되죠. 야곱도 헤브론 땅에 묻혔지만은 그 요셉도, 총리였던 요셉도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하냐면은 나도 우리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우리 열조가 묻혀 있는 그 땅에 나의 유골을 꼭 가지고 가서 거기에 묻어달라라는 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유언을 기억하고 있던 모세가 400년이 지나서 요셉의 뼈를,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챙겨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땅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을 표현할 때, 자, 성경에서 죽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하죠? 그 사람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어디로요? 어디로? 요단강으로? 어디로 돌아갔더라?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예,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죽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그 열조가 묻힌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열조가 살았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열조의 무덤이 있는 곳,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조들이 묻혀 있는 그곳에 대한 귀소 의식, 귀소 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죽어서도 열조가 묻혀 있는 그곳에 함께 묻혀서 죽음 이후에도 열조와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그런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갈렙이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을 나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러므로 매우 의미 있는, 아주 매우 의미 있는 요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견고하고 강대한 아낙 자손, 성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이지만 갈렙은 열조들이 묻혀 있는 그 땅, 열조들이 살았던 그 땅을 정복하겠다는 믿음과 열정과 이 공동체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은 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헤브론에서 나라를 세웁니다. 헤브론에서 7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7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일도 있습니다. 헤브론은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곳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갈렙은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갈렙은 지도자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존중하고 그에게 충성하면서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 땅을, 열조들이 살았던 그 땅을, 열조들이 묻혀있는 그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확신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갈렙이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헤브론 땅을 이제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죠. 아낙 자손의 소생 세 아들을 내쫓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갈렙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인가 봤더니요, 이 기럇세벨이라는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줄 것이다 라고 포상을 겁니다. 기럇세벨이라는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있을 법한 그런 포상이죠. 오늘날에는 내 딸 줄 테니까 뭐 해라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존중해 줘야죠. 자, 갈렙의 제안을 받은 그의 조카 온니엘이 이 기럇세벨이라는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온니엘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처음 사사,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을 때에 각 지파별로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 사사로 처음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자,
갈렙의 딸 악사는 용사 이 사사 온니엘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갈렙의 딸 악사도 이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열정과 믿음이 대단한 여인이었던 것을 봅니다. 악사는 출가할 때에 아버지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구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부터 19절. 네, 시작.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으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네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이 딸 악사의 의지와 말이 참 대단합니다.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구하자고 하면서 나귀에서 내렸을 때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갈렙이 말했을 때 내게 뭐라고요? 복을 주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갈렙은 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기록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라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네겝 땅, 악사가 얻게 된 땅, 이 네겝 땅. 이 네겝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물이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내게 샘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그 악사에게 주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이스라엘의 이 지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조금 알 수 있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제 남과 북으로 일단 나눠서 보자면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잖아요. 자, 남쪽과 북쪽으로 한번 나눠서 볼 때 남쪽이 사람이 살만할까요? 북쪽이 농사짓고 살기가 더 좋을까요? 남쪽일까요? 북쪽일까요? 남쪽일 줄 알죠? 아니에요. 북쪽이에요. 북쪽이 더 살기 좋아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북쪽은 적합해요. 남쪽은 사실 척박한 땅이 많습니다. 남쪽은요, 광야가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가 미드바르인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는 히브리어를 잘 안 쓰는데 이 미드바르,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내게 갈렙 땅을 주시는데 내게 샘을 달라고, 이 네겝 땅, 이 네겝 땅이 미드바르 중에 아주 대표적인 미드바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중에서 시내 광야, 시내 미드바르죠. 그리고 요단 골짜기, 거기도 척박한 땅이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 거기도 미드바르입니다. 네겝, 여기도 미드바르, 광야예요. 그래서 네 개 대표적인 광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겝 땅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악사가 내게 샘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갈렙은 그 요청에 따라서 윗샘과 아랫샘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북쪽은 남쪽에 비해서 헬몬산이 있어서 헬몬산에서 1년 내내 물이 흘러 터져 나옵니다. 헬몬산 밑에 가보면요, 물이 철철철 넘쳐요. 그래서 물이 흘러서 갈릴리, 아시죠? 갈릴리 호수까지 쭉 내려옵니다. 갈릴리 호수는 얼마나 또 풍성합니까? 거기서 요단강을 따라서 또 내려오고, 남쪽에는 이제 사해, 요단강도 있지만 또 사해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 지리 순례를 이제 저는 지금은 이제 이집트 땅을 좀 위험해서 못 가는데, 저는 이집트 또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걸쳐서 성경 지리 순례를 가봤었는데요. 성경지리 순례를 가면 며칠은 마음이 팍팍해요. 마음이 척박해요.
왜냐하면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해서 이집트를 거쳐서 뭐 피라미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시내 광야로 들어가요. 시내 광야, 광야, 시내 산. 그래서 순 돌과 바위와 흙밖에 없어요. 나무라고는 그냥 드문드문 가시나무, 시띠나무 같은 가시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또 춥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한 것이 사실 이해는 돼요. 이해가 됩니다. 나는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틸 그런 땅이에요. 자, 시내 광야는 그래서 가도 붉고 검은 돌산, 바위, 흙입니다. 그러다가 한 2, 3일 지나면 이제 여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여리고 들어오면 이제 종려나무들이 있고 거기는 샘이 있습니다. 그나마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도 역시 600고지에 세워진 성읍 도시라서 거기도 척박합니다. 답답한 느낌을 갖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 며칠, 한 4, 5일 지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또 이제 북쪽에 그 평야 중에 이스라엘 평야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지를 보면서 마음이 이제 확 트이고 평안을 이제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평안을 얻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땅이 남쪽보다는 북쪽이 훨씬 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적합, 그 말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과 북으로 나중에 갈라졌을 때도 남쪽보다는 사실 북쪽이 더 강대했어요. 군사적으로나 어떤 그런 가진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강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옥토와 또 농사하기 좋은 그런 환경들이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갈렙의 딸 악사는 그런 척박한 네겝 땅을 기업으로 받아가면서 내게 셈을 달라고, 내게 복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아버지는 그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게 됩니다. 악사는 딸로서 아버지에게 마땅히 요청을 할 만하죠. 요청을 그렇게 해야죠.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 또 지난 본문을 통해서 이 갈렙 그리고 그의 딸 악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품는 욕망, 야망과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자,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외쳤던 것처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악사가 요구했던 것처럼 내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것, 그것이 꿈이고 비전입니다. 우리도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해요?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하나님의 능력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재물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사람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주여 내게 복을 주소서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도, 오늘 악사가 아버지에게 구했던 것처럼 사람에게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복은 안 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시고 축복도 구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구할 때 그 사람이 내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도와달라고 내 필요를 얘기해 주시고 또 축복해 달라고 축복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알아서 해주겠지, 말 안 해도 알겠지, 잘 모르더라고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알아서 해주겠지 괜히 기대하다가 실망하느니 차라리 얘기하세요. 도와달라고, 나 이거 필요하다고, 날 축복해달라고 얘기하시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사실 저도 도움을 구하는 것을 잘 못해요. 도움을 구하는 것은, 왜냐하면 상대방이 좀 귀찮아할까,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좀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마음 때문에 구하는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알아서 해주겠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도움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필요를 여러분 채워달라고 얘기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도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해 나가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도움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여러분의 필요를 사람에게도 말하시길 바랍니다. 나 이것이 필요해, 나 부족해, 나 이런 부분에서 연약해, 날 좀 도와줘,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옆에 분에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왼쪽에 있는 분에게 하셨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날 좀 도와달라고요. 좀 도와줘요. 절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구하세요. 자, 그럼 그렇게 얘기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해. 나 혼자 했어. 나 혼자 살았어. 혼자 충분히 해. 하지 마시고 도와주실 바랍니다. 자, 한번 옆에 분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럼 성숙한 사람은요, 도움을 구할 줄 알고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 혼자서 할 수 있어, 나 혼자서 분명히 이거 능히 할 수 있어. 아니에요. 혼자서 좀 할 수 있어도 옆에 사람하고 같이 도움을 구하면서 부부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공동체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광염교회가 함께, 아멘. 새생명 축제 우리가 함께, 아멘. 한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갈렙과 그의 딸 악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리고 사람이 품는 욕망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것을 이루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꿈은 누가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이 이루는 겁니다. 내가 이루겠다고 막 그냥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야망일 수 있습니다. 욕망일 수 있어요. 야망, 욕망 이루면요,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왜요? 야망 이루면요,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했어, 내가 이뤘어, 교만하게 됩니다. 또 야망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야망은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참 곤고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물도 주시옵소서.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내가 이루려고 험악하게 사는 건 이제 끝. 내가 하겠다고 괴롭게 사는 건 이제 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것일 때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주여 내게 복을 주소서. 주여 내게 지혜를 주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소서. 주여 내게 능력을 주소서. 주여 내게 사람도 주소서. 주여 내게 재물도 주소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능력과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재물도 주시옵소서. 재물을 관리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껏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